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유튜브를 통해서 감사만주의 설교를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가 아주 심한 가운데서도 일본 도쿄에서는 2020 올림픽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림픽 경기에 관심을 가지고 TV를 다 시청합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나라 출전 선수들이 금메달 따기를 가장 소원하죠. 그 마음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또 올림픽에 출전시킨 각 나라 백성들이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듭남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있는 내용은 같은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밤중에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요, 또 선생이요, 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요, 또 율법에 또 성경 지식에 아주 능통한 바리새인 그 니고데모라는 분이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분은 찾아와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찾아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 보통 사람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 표적을 베푸신 것을 보시면서 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기에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든지 또는 사두개인이라든지 많은 이스라엘의 대다수
이 기득권층,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아주 경멸하기도 하고, 또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율법이라고 하는 그 올가미에 딱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니고데모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참 니고데모는 아마 지금까지 들어온 그런 율법 속에서 거듭남에 대한 그런 궁금증은 없었을 것이고, 아마 거듭남에 대한 이 말씀은 아마 오늘 처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 얼마나 이게 소중했으면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그 10개밖에 안 되는 짧은 그 내용 속에서 거듭나야만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법상 강조할 때는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을 거듭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물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 하는 걸 한번 제가 이렇게 주석을 보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 물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물을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죠, 그죠?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세례보다는 침례란 말이 아주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침례가 증거하고자 했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중생, 거듭남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보통 교회에 이제 입교해가지고 6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학습 문답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세례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6개월을 이제 이상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한 교회에 1년 이상 출석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침례를 주기도 하고 또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 침례 예식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겠다. 이제 나는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을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는,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객들 앞에서 올리고 사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예식이죠. 그것을 표현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생이나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하나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물 침례, 이 물 세례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예식으로서 모든 공교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해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랬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래서 마치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펜톤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에 의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원과 운명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한다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평범한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고 다만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결과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들은 이전의 제약된 습성들을 자연히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거듭난 사람들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고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기원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시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꼭 거듭나야만 합니까? 본문 3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영영한 흑암과 불꽃과 이를 갈미 있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지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는 모든 자연인이나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죄를 끊지 못하고 육적으로 사는 교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도덕적으로는 이기적이고 반역적이고 또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태어남이 한 번인 것처럼 이 영적인 거듭남도 한 번으로 족합니다. 거듭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로운 종교가 아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그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남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교인들 중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방언하는 은사, 또 온갖 질병을 고치는 그런 신유의 은사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은사도 나타납니다.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또 예언하는 그런 은사를 받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것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부패한 옛 본성이 일부분만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본성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사람의 인격, 사람의 품성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 사망의 법,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종노릇하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끌려가던 그 사람이 성령의 법에 완전히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허물과 죄로 타락한 이 본성이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마귀가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이 설교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거듭난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거듭나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거듭남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도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습니다.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거듭남의 비밀,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면은 반드시 제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수년 전 전도사로 섬길 때였습니다. 60대 초반 되는 분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분은 등 쪽에 피부암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키로입니다. 80 정도 되고 얼굴도 미남이고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저는 그분을 정말 거듭나서 구원받기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형제님께서는 부산에 있는 송도 복음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분의 신분이 노숙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려가 죽으려고 제가 마음을 먹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도사님이 저를 병실에 찾아와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씻은 듯이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정말 놀라웠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깨끗이 치료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여전히 그 암세포는 점점 더 전이가 되고 죽을 날이 가까워졌던 것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어느 날 고백하였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12년 전 저는 큰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어느 날 암병에 걸려가지고 죽음 직전에 담임 목사님이 찾아온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친구야, 예수 믿지 마라. 하나님이 어딨나? 다 쓸데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러고 나서 죽는 모습을 보고 그분은 주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떠난 지 10여 년이 지나서 피부암에 걸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저를 만난 것입니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그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기 불과 2, 3일 전에 병원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 형제님께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죠. 형제님, 정말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저와 함께 나이도 비슷하니까 같이 남은 여생을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참 우리의 소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을 이 암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이 암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육체의 고통, 이 육체의 사망 너머에 있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된 그 형제님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할 자를 질병을 통해서라도 다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저는 제 두 눈으로 확실하게 목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어떠한 환난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따라하십시오. 진심으로 이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 앞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